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빨리 돈 벌면, 빨리 성공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빨리 성공하는 걸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르죠. 금천에 가면 그 역전을 가기 전에, 금천역을 가기 전에 그 사거리, 작은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작은 사거리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이 씨앗을 파는 가게가 있고요. 모종을 파는 가게, 또 간단하게 농사짓는 기구를 파는 그런 가게가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 또 가게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게가 물론 있지만 어떤 가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종묘상 그 앞에 가게가 하나, 아주 작은 가게예요. 근데 거기가 금요일 오후쯤 되면은 차댈 자리가 없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사려고 해가지고 차를 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금요일날 오후에는 거기 차댈 자리가 없어요. 뭐를 파는 곳인가 하면 복권 파는데, 복권 파는데. 만약에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 돈 뭐 하겠어요? 로또도 팔고 여러 가지 복권 파는 것 같아요. 야, 좋겠다. 집도 사고, 또 은행에 융자 받은 사람 빚도 좀 갚고, 차도 멋있는 거 좀 하면 타고 다니고, 예? 여행도 좀 가고, 외국에도 좀 갔다 오고. 야,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거 당첨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칼리 로저스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영국의 소녀인데 집안이 아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용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칼리 로저스라고 하는 소녀가 복권을 사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복권의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2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32억 원.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거의 20여 년 전, 거의 다 돼가요. 2003년도에 32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그 칼리 로저스라고 하는 소녀 이름이, 그런데 16살밖에 안 됐어요. 16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목돈을 쓴 것이 무엇을 썼느냐 하면은 집을 한 채 샀어요. 2억 6천만 원짜리 집을 한 채 사고,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선물해주고, 부모님한테도 선물해주고, 친구한테, 친척들한테 다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던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뭘로 생활하느냐? 그 돈,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파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흥청 망청 먹고 마시고, 차도 한두 대를 산 게 여러 대를 사요. 벤츠도 사고, 뭐 영국의 유명한 차도 사고, 어마어마하게 차를 여러 대를 사가지고 막 이거저거 다 타고 돌아다녀보는 거예요. 벤츠도 탔다가 BMW도 탔다가 신나게 먹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살아는 17년 동안은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놀고 살았어요. 17년 동안은 일하지 않았어요. 왜? 32억 원 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17년 만에 통장을 보니까 얼마가 남았는가 하면은 34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7년 다 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4명 낳는데 2명만 기르는 거예요. 부부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2명 가져가고 아이 자기 2명 기르고 파탄이 왔어요. 심지어는 돈이 있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빼앗으려고 폭행도 당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뺏어가느라고.
17년 만에 모든 받았던 그 복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하기 힘드니까 간호사 되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간호사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영국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의 삶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방송에도 나왔어요. 출연해가지고. 복권 당첨되는 거 아마 많은 사람이 당첨될 줄로 믿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사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사겠어요. 그런데 그거 된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수년 동안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 미국의 복권을 보면은 수십억 내지 어떤 사람은 막 천억대까지도 당첨금을 받는 사람이 천억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많은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복권 그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모든 것이 다 좋지가 않아요. 생활도 더 어려워졌고 인생이 파탄이 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사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복권으로 받았던 돈을 잘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한 가지로 특징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되어 가지고 불행한 삶이 안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욕심 부리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권을 잘 유지하고 복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며 동시에 그 복권에 당첨된 돈을 잘 관리를 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마음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노력을 하는 것을 충성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시종일관이 동일하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이 많다는 거예요. 복이 많아도 그랬어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빨리나 성공해야 되겠다. 빨리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일확천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다.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어려움 당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려움,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빨리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빨리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빨리 출세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나 되기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75세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먼 타국, 객지를 향해서 가는, 타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자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가리가 종이었었는데 사라가 말하기를 하가리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가 하가리 여종이었는데 하가리에게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잠을 자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사라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사람이 이스마엘.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줄로 믿고 하가리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많은 환란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고통이 생겨요. 불화가 생기니까 불화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가고 이스마엘도 자라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갔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질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같이 그 다음 해에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을 하셨던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된 것이 그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잠언 28장의 20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랜 동안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허다한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게 되었는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가 특별히 많은 아들 가운데서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11명의 아들보다도 특별히 요셉이는 옷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이 요셉이가 그만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심부름을 갔었던 것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1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이 누명을 뒤집었으므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도 2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특별히 형제들에 의해서까지 고난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형제들에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종으로 팔았지만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형들이 그 들판에 있는 물웅덩이에 이 요셉이를 집어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다가 또 다른 형이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살려줄 마음이 있던 형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종살이를 11년 동안 했어요. 종살이를 11년 동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한 일이 없이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변함없이 시종일관.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종살이했던 그 어린 소년 요셉을 그 주인이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일을 시켰어요. 총무로. 종 중에는 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종을 다 부릴 수 있는 종 중에 대장 노릇을 한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죠.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종으로 사온 그 어린 소년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2년 동안도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감옥의 열쇠를. 감옥에 들어온 죄수에게 어떻게 감옥의 열쇠를 맡깁니까? 도망가면 어쩌려고 이걸 맡깁니까? 열쇠 맡기면 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큼 요셉이는 성실했고 정직했고 최선을 다하였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하게, 성실하게,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뢰할 만해야지 좋은 일도 그에게 맡겨주는 것이죠. 요셉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 11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을 지혜 없이 오히려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오히려 뒤집어 써가지고 2년 동안을 옥살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억울하다고 불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통이 있었으나 그는 모든 삶에서 그 고통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참아내서 세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뭡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할렐루야. 야고보 5장 12절은 누가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쉽사리 무엇인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동에나 다 통하는 법이에요. 세상 일에도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불성실하고 최선 다하지 않냐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눈속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누가 볼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나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충성해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미 선택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가지고 너는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잘못해서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블레셋의 아주 큰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전쟁에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두려워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오면 전쟁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나서게 되어지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맞서 나가게 되잖아요. 거인 장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도
아주 용맹한 장수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용맹한 장수들은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에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지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런 놀라운 공적을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가 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향해서 너무나도 칭송을 많이 하니까 그만 사울이가 시기가 나가지고 이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 공적을 인정받아 가지고 사울 왕의 간절한 그런 부탁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했지만 부득부득 사울 왕이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지못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위이고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했던 다윗이었지만은 사울 왕은 시기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10년 정도 이상 다윗이 목숨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사울은 이 사위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공신이었지만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달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미쳐 날뛰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두 번씩이나 정당방위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핑계 삼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도망갔습니다. 고난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다윗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켜냈던 거거든요. 아픔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정직하였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의 세월을 기다리고 고통을 참아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여 주시고 또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2대 왕,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도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나를 사용하고 나에게 일을 시켰던 그 사람이 나를 보상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어요. 세상 일도 직장 생활도 그리고 사업도 모든 일에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피곤하지 않으나 좋으나 싫으나 기쁘나 즐거우나 그리고 금방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을지라도
귀에는 들리는 소리 같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나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도 최선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모조모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